그렇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철학적인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종교를 선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알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혁명이요,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임마누엘이 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죽어가면서 죽음의 길인지로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사람 되심을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지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통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의 것과는 비교해서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전의 것에 비교해서 조금 발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상되어도 보통 격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엔 티끌만도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버려진 인간이었지만 이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의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 고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값없다 하겠습니까? 값지고 고귀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가 있고 새롭고 우리의 삶 한 발짝 한 발짝이 값있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만을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 내용이며 또한 구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가지셨던 목적, 즉 피조물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진리이며 구조이며 사상이며 주제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소 지성소에서 쉐키나라는 불리우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크고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죄로 인하여 소망이 끊겨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던 33년만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늘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그저 흥청망청 즐기기만 위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깨닫는 귀한 진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죄로 인하여 영광된 지위를 상실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할 수 없는 죄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끈질긴 사역을 이뤄내신 엄청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적 관심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원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고 흥분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 홀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왜 힘이 들었을까요? 나 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집에 내가 거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어둠과 우리 부자유는 끝이 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